20장 왕의 꿈과 선지자의 기도. 글 아래서의 반복된 실수. 아브라함은 마므레를 떠나 남방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그랄은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통치하던 강력한 도시국가로 이집트와 가나안을 잇는 해안길의 주요 거점이었다. 이곳의 왕은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강력한 군주였다. 새로운 땅, 새로운 권력자 앞에서 20여 년 전 이집트에서 겪었던 그 낡은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았다. 독자는 묻는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랍비들은 여기서 인간의 연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굳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칭했다. 고대 근동의 누지 유적에서 발견된 문서들은 남편이 아내를 법적으로 누이로 입적시켜 더 높은 사회적 신분과 보호를 받게 하는 관습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아브라함의 계획은 이러한 사회적 관습을 이용한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간적인 꾀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믿음의 반복된 실패였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언약의 어머니가 다시 한번 이방 왕의 궁에 갇히게 된 것이다. 꿈속의 심판과 왕의 항변.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다. 고대 세기에서 꿈은 신의 계시가 임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 하나였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아비멜렉은 아직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꿈속에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항변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자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의 항변은 당시의 법과 관습이 비추어 볼 때 정당했다. 그는 속았을 뿐 죄를 지으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꿈에 또 그에게 이르셨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방 왕의 마음을 직접 통제하여 언양의 어머니 사라의 순결을 지키셨던 것이다. 선지자의 중보.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셨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이 나비라는 칭호가 성경에서 특정 인물에게 사용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랍비들은 이 칭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선지자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로 위기를 초래했지만 그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중보자였다. 아비멜렉의 생사는 이제 그가 상처 입힌 바로 그 선지자의 기도에 달려 있었다.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릴 수 있는가? 탈무드와 미드라시는 이 질문에 대해 선지자라는 칭호의 진정한 의미와 인간의 연약함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깊이 있는 답변을 제공한다. 1. 선지자의 본질, 완벽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파트너. 랍비들은 선지자라는 칭호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존재에게 주어지는 상장이 아니라고 가르쳤다. 선지자의 핵심적 역할은 두 가지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통로, 인간을 위해 기도하는 자,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중보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본질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선지자인 이유를 그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직접 설명하신다. 즉 선지자라는 칭호는 그의 도덕적 상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와 그가 수행해야 할 기능에 대한 선언이었다.
아브라함은 비록 두려움에 넘어져 실수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다른 이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것이다. 2. 죄의 본질. 교만이 아니라 두려움. 미드라시는 아브라함의 죄를 분석하며 그것이 교만이나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의 죄의 뿌리는 바로 두려움이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없는 땅에서는 인간의 탐욕이 어떤 끔찍한 일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행동은 믿음의 실패였지만 동시에 타락한 세상의 현실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반쪽짜리 진실. 게마라는 그가 완전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한다. 사라는 실제로 그의 이복 누이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그가 어떻게든 세상의 법과 질서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려 했던 인간적인 고뇌를 보여준다. 랍비들은 아브라함의 이 실수가 그가 아직 하나님의 보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보여준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했던 것이다. 3. 칭호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아비멜렉의 눈에는 아브라함은 그저 아내를 팔아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한 비겁한 이방인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말씀하신다. 네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나의 벗이며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기도의 힘을 가진 나의 대리인이다. 그의 목숨뿐 아니라 너의 목숨도 그의 기도에 달려있다. 즉 이 칭호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존귀하고 중요한 인물인지를 이방 왕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4. 회개의 과정으로서의 실패. 탈무드에서 위대한 의인이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깊은 트라우마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실패할 때마다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이집트에서 돌아와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정장했다. 랍비들은 아브라함의 이 반복된 실패가 훗날 창세기 23장에서 그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을 더욱 위대하게 만든다고 본다. 그는 수십 년에 걸친 실패와 회개의 여정을 통해 결국 자신의 생명과 가장 가중한 아들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탈무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관과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그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결국 그를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의 깊은 드라마로 이 사건을 읽어낸다.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그를 꾸짖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20여 년 전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들었던 똑같은 세상의 의로운 질책이 다시 한번 반복됐다. 아브라함은 변명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그러나 그의 변명은 그랄 사람들에 대한 섣부른 편견이었음이 드러났다. 오히려 그들은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심히 두려워할 줄 아는 이들이었다. 아브라함은 또한 사라는 사실 그의 이복 누이라는 반쪽짜리 진실을 덧붙였다. 보상과 치유.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다. 그리고 말했다.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라에게 1000개를 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금이 아니었다. 아비멜렉은 이 돈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게 대하여 눈을 가리는 것이 되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눈을 가리는 것이라는 표현은 심오한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이것은 사라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공식적인 배상금이었다. 이 1000개는 그녀가 결코 가벼운 여인이 아니었으며 그녀의 순결함이 입증되었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표하는 증거물이었다. 둘째, 유대 현지들은 이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미묘한 질책이었다고 해석한다.
당신이 진실을 가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 돈으로 당신 아내의 수치를 가려주시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다. 언약의 어머니의 태를 닫을 뻔했던 아비멜렉은 자기 집안의 모든 태가 닫히는 심판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만 그 저주가 풀릴 수 있었다. 자신의 아내의 태가 닫혀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다른 이의 닫힌 태가 열리는 아이러니가 일어났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생명을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다. 자신의 실패와 수치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언약은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21장 약속의 아들, 광야의 아들. 때가 되어 찾아온 웃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히 지정된 시기, 바로 1년 전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예고되었던 바로 그때에 성취되었음을 강조한다.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다. 그가 웃는다는 뜻의 이 이름은 불가능한 약속 앞에서 터져나왔던 아브라함의 경이로운 웃음과 사라의 냉소적인 웃음을 모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유머이자 신실하심의 증거였다. 사라가 말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녀의 이전 웃음은 불신이었다면 이제 그녀의 웃음은 온 세상과 함께 나누는 기쁨과 간증의 웃음으로 변화되었다. 그녀는 내가 아들들에게 젖을 물리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이라며 자신의 삶에 임한 기적에 대해 감격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그의 나이는 100세였다. 잔치와 갈등, 두 아들의 운명. 아이가 자라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미드라시는 이 잔치에 당대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 특히 아직 살아있던 아브라함의 조상 셈과 에벨이 참석하여 약속의 성취를 함께 축복했다고 상상한다. 그러나 그 기쁨의 잔치 속에서 갈등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사라가 본즉 이집트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았다. 단순히 놀린 것 때문에 그들을 내쫓으라 한 사라의 행동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그러나 랍비들은 메차에크라는 이 한 단어에 세 가지 심각한 죄악의 그림자, 즉 우상숭배, 성적 희롱, 살인 위협이 있었다고 가르친다. 사라는 예언자적인 통찰력으로 이스마엘의 행동이 장차 약속의 아들 이삭의 신앙, 순결, 생명을 모두 위협하는 치명적인 영적 암초임을 간파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달려가 단호하게 요구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서 내 아들 이삭은 저자와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 일이 심히 근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행동을 인정하셨다. 이는 그녀의 질투가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 언약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또한 잊지 않으셨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광야의 눈물과 하나님의 응답.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니
하갈이 나아가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아이를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며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성경은 하갈의 울음이 아닌 아이의 울음을 들으셨다고 기록한다. 미드라시는 고통받는 아이의 기도가 그 어떤 어른의 기도보다 더 순수하게 하늘에 닿는다고 설명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그녀가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그는 바란 광야에 거주하였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다. 아비멜렉과의 언약.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 그들은 이전의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여기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아브라함은 맹세하고 동시에 자신의 종들이 빼앗겼던 우물에 대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아비멜렉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은 언약을 세웠다.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을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그 이유를 물었다. 아브라함이 답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 불렀다. 부엘세바는 7 우물이라는 뜻인 동시에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가진다. 맹세하다라는 단어와 7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을 시우하기 때문이다. 이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은 더 이상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약속의 땅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소유한 거주민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후에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